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여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여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여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성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심판관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의미와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피상적인 종교 행위에 붙들려 있는 그 사울과 또 참 신앙인이었던 요나단 사이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달리 사울 왕은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에 편입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쳐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하심으로 성취된 것이지 사울 개인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백성의 기력이 회복되자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왕의 역할을 참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방 세력에게 압제당하여 경제적으로 수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타가 공인하여 그가 계속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서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이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권세자들은 군사적으로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고 백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실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사업체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또 집착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성경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복음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을 추격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거절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큰 위기임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들인 요나단이더라도 죽여서 그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때 점점 눈이 가리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그 눈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도요, 자신의 생각에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당시의 이방 왕국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자로서 혹은 신과 어떤 관계가 맺어진 인물로 자신을 포장하고 신격화하던 고대 왕정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왕들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왕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